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의 응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지경이 이제 요단을 가르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강을 가르고 가나안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7 족속 31 왕이 이미 가나안을 오래전부터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족속이 있습니다. 아낙 족속인데 그런 거대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그냥 들어가면 순간순간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속게 되는 거예요. 저는 포항에서도 또 더 들어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 배 타고 고기 잡고 뭐 조그만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대학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간 곳이 어디냐라면 대구에 있는 대학을 왔어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선택한 기준이 뭐였냐라면 그 학교가 그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라. 그래. 뭐 다른 거 볼 거 없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면 응답받을 게 있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골에 있는 제가 이제 대구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착각하게 되겠더라고. 오니까요. 이 학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 대학이 이렇게 크구나. 또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우리 같은 동기애들 만나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저는 영어를 잘 하려고 영문과에 왔는데 걔네들은 이미 영어를 잘해서 영문과에 온 거야. 그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배운 거, 그다음에 말하는 거, 크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착각했냐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냐. 너무 크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크게 보이던 친구들이요. 생활을 조금씩 하니까 빈 곳이 많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들이 많이 배웠는데 행복하지는 않구나. 이게 느끼시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족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결론에 내려져 있지 않구나. 저는 다른 건 없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가지고 간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건 내게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대학 들어와서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리니까 이제 빈 곳이 보이니까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있는 영문과 안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멘.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면 우리는 세상을 딱 살아가면서 뭐 할 때가 많냐? 착각할 때가 많아. 제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싹 빠져버리면 착각하기 딱 쉬운 거예요. 착각하기. 저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 화려하고 내가 가진 거 없으니까 우리는 쪽박이고. 여러분 그릇 보면 이미 싸우기 전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미 지인 겁니다. 왜? 내 수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세 가지 착각에서 딱 벗어나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보는 나가 있고 하나님 보는 나가 있다. 우리는 어디서 자꾸 착각하냐면요, 나를 볼 때 내 수준으로 나를 봐요. 그래서 잘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못하는 것만 보여요. 내가 내 스스로를 안 되는 것, 작은 것, 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도 우리 아들 보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조금 하는데요. 부모님의 욕심은, 자녀에 대한 욕심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칭찬을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 안 되는 거 보고 잘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칭찬을 많이 하고, 칭찬을 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니까 그거 얘기 안 해요. 뭐 꼭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그 저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늘 이 소리만 들었거든. 야, 너는 왜 이것도 안 되냐? 너는 이것도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인이 된 거라. 그리고 나를 볼 때 나는 안 되는 거 두성이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내가 나를 봐도 안 되지. 부모님이 나를 보는 시각도 늘 그 시각이지. 그런 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더라고. 저는 보니까 경쟁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서 지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제가 교회 가서 들은 소리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나는 그냥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멋진 존재다. 아멘?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사 이 배경 가지고 세상을 이길 자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것이구나. 내가 보는 나, 사람이 보는 나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디를 가도 뭐예요? 사람 때문에 기죽진 않아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내 꼬라지 보지 말고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아주셨다. 그 보화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화 그릇이라는. 두 번째는 뭐합니까? 여러분, 현실과 세상에 나가니까 참 큰 게 많죠. 그렇죠? 화려한 게 많잖아요. 그 세상을 딱 보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착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 아파트에, 저 큰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겠다. 착각해야 하네요. 또 제가 대학 교수님 만났거든. 대학에 들어가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그래, 야, 저분은 저 지식과 저 배경과 저거 가지면 참 행복하겠다. 착하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교수님들하고 다 친해가지고요, 교수님 속사정을 좀 듣게 돼요. 교수님 속사정을 들으니까, 이야, 근데 희한합니다. 뭐 통계적으로 나왔지는 않은데 제가 만난 교수님 분들 가운데요,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좀 아파요. 공통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만나면 다 뭐 자기는 화려하고 괜찮아. 그런데 집에 꼭 자녀 가운데 한 사람씩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저 교수님 만나고 한국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막 하는데 나중에요 진짜 친해지고 알게 되니까요 속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속 사정을 이야기해요. 뭐가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예수 믿는 걸 제가 아니까요 집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가니까 뭐 하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집 나가가 안 들어오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 아들 좀 도와달라. 가만히 보니까요 야 세상에 다 가지고 번듯한데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다 와 있구나. 내가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세상에 큰 것고 화려한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깨달아. 아멘. 여러분 어디든지 가든지 보세요. 세상에 큰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는요 다 비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어 있는 게 인생이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큰 것 보고 착각하지 마라. 진짜는 비어 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 보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로 오늘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자꾸 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흐름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죠 해도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그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정된 미래 속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작은 거 연약한 거 보고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요? 복음으로 정복할 대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 비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 이거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완성된 인생이다. 이렇게 언약을 딱 잡고 어디를 가야 돼요? 세상을 나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쉽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지경입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건너게 하면서 약속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백성의 12지파를 택해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을 택해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한 개씩 취해라. 그 돌이 12지파니까 몇 개를 가지고 오겠어요? 12개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지경이 길갈이라는 도시예요. 길갈. 그 길갈에 12지파의 돌을 쌓아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쌓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후일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무슨 탑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가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구로 이것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리고를 갈랐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24절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기념비를 세운 응답의 결론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유가 목적이 요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강을 가르게 그 증거가 그 가나안 백성에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멘.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요단강의 기적이 지금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러면 나의 요단과 나의 기념비는 뭘까를 두고 한 주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에 요단강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요단이 어디에 있냐? 내 자신 안에 있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의 불신앙 앞에 탁 부딪혀요. 문제만 만나고 사건만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큰일 났다,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맞죠? 요단강 앞에 탁, 내 스스로가 문제 앞에 탁 서면, 아이고, 요놈의 문제는 또 왜 내한테 오늘? 그래요, 안 그래요? 피해가지도 않아. 순간순간 우리 내 스스로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건 환경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 스스로의 불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우리 자신의 불신앙의 요단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믿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환경이 크게 보이니까. 내 자신에는 불신앙의 여리고. 여러분이 현장에는 환경의 여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간순간 환경의 여리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뭐를? 요단강을 주셨다. 아멘? 그러면 그 이유는, 요단강을 주신 이유는 그 앞에 죽으라고 죽겠어요? 아니면은 갈라지는 여호와를 체험하라고 죽겠어요?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워낙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워낙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뭐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환경의 여리고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새롭습니다. 안 그러니까 새롭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 앞에서도 뭐가 생기느냐? 불신앙 이전에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 앞에 딱 서면은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문제 상황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했어요. 저는 죽을 고비 몇 번이나 넘겼어요. 몇 번이나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죽을 때마다 줬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또 조그마한 문제 앞에 서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 그거 하나도 안 보여. 왜? 내 앞에 있는 요게 더 크게 보이지 역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거 봤으면은 야, 이것도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하나님 속에 천불 날 거라. 그래서 저는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으로 들어서는 그 믿음이 생겼느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기억했어요. 아멘? 출애굽하신 하나님. 아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발라가 빠져나오겠다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 뭐 하지 말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진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요단을 가르고 기념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요단이 계속 앞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걸 뛰어넘는 비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서 뭐라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서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뭐해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이 요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우리 후대와 불신자들에게 간증거리로 되게 하시려고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증거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거를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요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거리다. 내게는 증거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거리다. 그렇게 여러분이 탁 잡으면요, 일단 문제, 여러분 자신이요 작게 보입니다. 아, 큰 거 아니구나. 아멘? 큰 거 아니구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순교하는 사람.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앞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순교하라 이러면 순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순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맞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 주셨겠죠. 믿음 주셨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이 작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죽음이 크게 보이면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저 크게 보이는데 순교할 상황에 하나님이요 죽음이 작게 보였다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멘. 죽음이 작게 보이니까요. 누구든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작게 보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회복하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가장 작게 보입니다. 아, 이 큰 게 아니구나. 이 문제 큰 게 아니구나. 아멘. 그러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해. 첫 번째 뭐 하라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요단강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다.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지금 또 똑같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24시간 일하고 계심을 확인해라.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죽은 거 아닙니다.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언제 자랍니까? 힘들 때 자랍니까? 믿음이 언제 자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맨날 주문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문. 그럼 믿음이 자랍니까? 저는요 믿음이 언제 자랐냐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믿음이 자라더라.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확인했을 때 자라더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요단을 갈라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잖아요. 아니 요단이 그렇게 있는 그 요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갈라졌다니까요. 봤어요. 체험했어요. 믿음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잘하죠. 요단을 가리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데 여리고 앞에 딱 섰다.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왜?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지.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인을 해버리면 내 믿음은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자라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기도 우리 얼마나 빡세게 합니까? 맞죠?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막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막 그렇죠.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확인을 합니까? 아니 우리는 어릴 때는 막 기도 다 해놓고 막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역사해놨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인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기도 막 해놓고 확인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전적 곰곰이 보니까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 가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는 시간이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오는 거라. 여러분이 한 주간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확인했으면요,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진짜 기절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아멘? 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야, 이 진짜 기적이구나. 아멘? 이 기적인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당연 안 하려면 여러분 병원에 몇 번 실려가 봐야 돼. 병원에 몇 번 실려가면 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아멘?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먼저 실험을 해봤다니까.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찾았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나는 일상이고 나는 우연이고 나는 거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더라. 아멘?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모든 이 삶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셨구나. 그건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라. 아멘? 그게 꼭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찾아지더라니까요.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저는 자라더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일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겠구나. 그럼 자기 전에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내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일하고 역사하실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확인을 안 하니까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구나, 현실 앞에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의 하루 마치기 전에 뭐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확인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별이 세웠잖아요. 꼭 그거 확인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말할 게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 몇 가지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황금어장을 두고 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황금어장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우리 임영덕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평상시에 전화 소통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평상시에
그쵸? 뭐 전화하면은 맨날 뭐 다른 안부하고 이런 거 묻거든. 그래가 처음에는 아이 뭐 전화 뭐 내 바쁜데 받을 필요 있겠나? 안 받았어. 아.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전화가 올 때는 야 이건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받으니까 집사님이 우리가 집사님과 관계된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예전에 효병원에 사역하던 복지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효병원에 우리 계속 사역을 들어갔잖아요. 이 복지사 분들이 이제 그 다른 병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전에 우리가 예배를 섬겼던 게 마음에 늘 담겼던 거예요. 아 그래 말이야. 근데 이분은 천주교 신자라. 근데 생명에 대한 게 있어요. 물론 뭐 자기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인주사인을 통해 가지고 예배 봉사를 할 수 있겠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니까 저 대명동에 있는 요양센터 한 평일날에는 주간보호센터라서 한 80명, 토요일에는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 예배 통해 가지고 생명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냥 전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감사하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황금의장의 문을 또 열어주시는구나. 생명 전할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럼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역사하신 거 저거요. 아 하나님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작은 거지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인이 믿음입니다. 확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찾는 게 믿음입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작게라도 보이면요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이면은 내 삶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우리 상투적으로 기도할 때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러고 또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 그건 상투적인 거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진짜 체험되어지면요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이제 기도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일상이니까. 근데 확인이 되어지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깊이가 달라요. 내게 믿음이 전달됐더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을 통해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맨날 그러네.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하나님 맨날 안 해주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을 높여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그걸 누가 보느냐? 누가 보겠어요? 감사의 삶을요. 가장 먼저 가족들이 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보고 니 꼭 예수 믿어라 니 뭐 어떻게 해라 막 잔소리 해가지고 예수 믿는 가족 후대들 없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으면은 자녀들은 따라가 예수를 믿어요. 아멘. 아니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 야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해. 이야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러면 자녀도 행복을 찾으려면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행복해야지. 아멘. 맨날 부모님들 불신앙 맨날 하는데 자녀 보고 예수 믿으라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에휴 엄마는 잘 믿으세요. 안 그럴 거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건요 쉬워요. 저는 우리 이삭이 보고 말합니다. 야
그래 말이야. 우리 이삭이가 언제 진짜 믿겠냐? 내보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정말 행복해 하는구나. 아멘? 그러면 목사 자녀라도 지가 믿어요. 우리 자녀 보고 맨날 막 우리 아버지 불신앙하고 막 염려하고 막 맨날 이러고 그거 보고 우리 자녀가 아이고 나는 죽어도 저리 안 믿어야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믿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말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내가 언약으로 믿고 내가 언약으로 행복하고 내가 언약의 증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은 그게 좋으면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요단을 가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부모 세대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도 뭐 하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내게 확인만 되면 돼요. 매일같이 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요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요,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 행복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행복하냐? 예수 믿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다. 옆에 안 옵니다. 그러면 저분은 뭘 가졌길래 저렇게 맨날 인상 쓰고 다니지? 그 예수 믿으라 이러면은 불행해질까 봐 안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뭐 하는데 예수 믿는 걸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내가 너무 좋으면은 묻는다니까요. 야, 네가 믿는 게 뭐길래 그리 행복하냐? 나도 믿고 싶다. 아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념비, 여러분의 있는 그곳이 기념비적 현장임을 믿습니다. 내가 성인이구나. 우리의 가정이 전구구나.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기념비 세울 현장의 전구구나. 어디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찾으시고 그걸 간증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돌씩 가졌어요. 그리고 그 한 돌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래, 우리가 주일날 제일 행복한 게 뭐겠냐를 찾았어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교회와가 제일 행복한 게 뭐겠어요? 찾으셔야 되거든. 주일날 교회와가 제일 행복한 거.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 드리면 행복하죠. 아멘? 오늘 예배 시간 행복합니까? 예배 시간 행복해야 돼요. 지루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 내 잡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가지고 내가 승리하겠구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해야 돼요. 뭐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를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응답을 나누면요 그 나눔의 성령의 역사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약 잡았거든. 서로 뭐 했다고? 교제하며. 뭘 교제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첫 번째 행복하고 두 번째 제일 행복한 시간이 포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과 짧은 시간이라도요 뭐 큰 역사 안 말해도 돼요. 이번 주간 내가 하나님 한 분만 행복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나누어질 때요 영적인 건 전달됩니다. 행복해집니다. 포럼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포럼하라고 꼬시는 겁니다. 포럼 막 큰 거 막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게 역사 함께 하신 거 그거 감사하는 거 나누신 거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지파가 함께 싸울 때는 역사는 다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요단이 갈라지는 기념비적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문제 앞에 확인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를 착각하고 우리는 세상의 큰 걸 보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보고 스스로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 착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연약한 나 속에 묶여있고 어려움 속에 스스로 묶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 속에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요단강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순간순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이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나의 가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정말로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 인생이 진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종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천국의 시간표가 하나님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올 때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 잡고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있는 모든 땅이 언약의 땅이 되게 하시고 24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